오늘 우리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소리 조금 올려주십시오. 동네 식당에서 점심을 먹는데 흘러나오는 노래가 좀 마음에 좀 거슬립니다. 사랑을 노래하는 것 같은데 가사를 들어보니 비관적이고 음색도 아주 우울합니다. 마치 이제 곧 약을 먹고 죽을 양으로 약을 앞에 놓고 부르는 노래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서빙하는 분에게 음악을 좀 바꾸면 안 되겠냐 부탁을 했더니 원하신다면 이게 7080 대상의 노래인데 원하신다면 활기찬 노래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래 놓고는 손님이 많으니까 주문받다가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좋지 않는 그런 소리를 계속 들으면서 일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뇌는 소리에 반응을 합니다. 사람의 뇌는 소리에 반응하고 뇌는 온몸을 움직이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 복된 소리를 듣게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음성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근심의 폐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15장 13절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처럼 근심하면 마음이 상하고 근심하면 낙심하게 됩니다. 또 근심하면 두려워지고요. 근심이 깊어지면 우울증이 됩니다. 근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아체베트라는 단어입니다. 아체베트는 상처, 고통, 아픔, 슬픔 이런 뜻도 있습니다. 도대체 근심의 정체가 뭘까요? 근심을 뭐라고 정의하면 될까요? 근심은 현재 당면한 문제나 아직 도래하지 않은 장래일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걱정, 염려, 근심은 다 같은 말인데 이것들이 자라서 두려움이 되고 또 우울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성장 속도가 빠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근심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근심거리가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환경이 주는 근심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이 주는 근심이 있습니다. 사람이 주는 근심에는 다른 사람이 주는 근심이 있고 또 내가 만든 근심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울하지 않으려면 이런 근심의 씨를 뿌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씨앗으로 다가올 그때부터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울하게 살지 않습니다. 언젠가 국회 대정부 질문 시간에 한 여성 장관이 국회의원들이 하는 그 질문 도중에 소설을 쓰시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발언으로 한동안 시끄러웠죠. 저는 이 말이 익숙한 사람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가끔 쓰시던 말이 소설 쓰고 앉았네 이 말씀이셨거든요. 제 말이 믿어지지 않거나 또 좀 이렇게 가벼운 그런 말이라고 느껴지시면 소설 쓰지 말라고 하셨어요. 누군가가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할 때 기가 막히다는 뜻으로 대응하면서 쓰는 말, 소설을 쓰시네. 좀 거칠게 표현하면 소설 쓰고 자빠졌네 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많았어요. 그 아들들 가운데 한 명이 바로 요셉입니다. 배다른 형들의 미움을 받았던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린 이야기 아시죠? 그리고 형들은 요셉이 입고 있던 옷에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께 가져다 주었습니다. 야곱은 그 후 20년 동안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살았어요. 그런데
10년이 흘러서 애굽으로 팔려갔던 요셉은 그 나라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 즈음에 야곱과 그 아들들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양식이 떨어진 것을 안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많다 하는 소문을 듣고 아들들에게 애굽에 가서 양식을 좀 구해오너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 10명이 모두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갑니다. 거기에는 막내 아들 베냐민이 빠졌습니다. 동행시키지 않아요. 베냐민은 그가 사랑했던 여인 라헬이 낳은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입니다. 막내 아들입니다. 요셉의 친동생입니다. 양식을 사러 간 야곱의 아들들은 애굽의 총리 앞으로 나아갑니다. 요셉은 즉시 형들임을 알아봐요. 그런데 형들은 그 총리가 자기 아우 요셉인 것을 몰라봅니다. 그들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겁니다. 형들에게 양식을 판 요셉이 형들 중 한 명을 볼모로 잡고, 그 이름이 시몬입니다. 시몬을 볼모로 잡고 가서 너희 막내 동생을 데리고 다시 온다면 너희가 애굽에 온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믿어주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돌아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 말을 들은 야곱은 아들들에게 탄식하며 말합니다.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이렇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하는 일이로다. 우여곡절을 거친 후에 야곱의 아들들은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양식을 사러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요셉은 자기 친동생 베냐민이 함께 온 것을 확인하고 하인들에게 지시합니다. 이 사람들을 내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잔치를 준비하라. 내가 오늘 이 사람들과 함께 정오에 함께 먹을 것이다. 총리로부터 점심 초대를 받은 형들은 오히려 두려워 떨면서 말합니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야곱과 그 아들들에게 일어난 일의 전후 사정을 이미 성경을 읽으면서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얼마나 달라졌는가 이것을 확인하고 싶었고 결국 베냐민을 비롯해서 아버지 야곱 그리고 형제들의 모든 식구들을 애굽으로 모셔와서 봉양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지금 야곱 가족에게는 상상도 못할 좋은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그 사정을 아는 입장에서 보면 야곱의 말이나 요셉의 형들이 한 말들은 다 틀린 말들입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하죠. 요셉을 빼앗아 가더니 베냐민마저 내게서 빼앗아 갈 요량이냐. 또 형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애굽 총리가 우리를 속여서 죄를 만들어 억류하고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구나. 사실 그들이 처한 상황과 현실은 그들이 말한 것과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상황을 그렇게 해석했고 그걸 인지 왜곡이라고 하죠. 사실과 다르게 이해하는 거예요. 인지 왜곡입니다. 자신들이 한 이 해석을 그들은 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근거로 그들의 감정도 표출되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몹시 화를 냈고 형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야곱의 소설, 요셉 형들의 소설입니다. 야곱과 요셉의 형들은 사실이 아닌 자신들이 쓴 소설에 근거해서 화를 내고 두려워 떨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그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을 보고 싶어서 데려오라고 한 것이지만 야곱은 소설을 썼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자식들을 또 이렇게 하는구나.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요셉은 형들을 선대함으로 자기 집에서 밥을 먹자고 한 것이지만 요셉의 형들은 소설을 썼습니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아버리고 우리의 나귀를 다 빼앗아가려 함이로다. 하나님께서는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소설을 쓰지 말라는 것으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우울해하는 근거가 사실이 아닌 자신이 쓴 소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과정이 다 소설 집필 과정입니다. 그것도 비극 소설입니다. 소설은 야곱과 요셉의 형들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소설을 쓰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자신이 쓴 소설에 따라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들, 자신이 쓴 소설의 근거에서 우울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곱과 그 아들들이 넘겨짚듯이 몇 가지 자료들을 바탕으로 소설을 쓰는 거예요. 사람의 표정을 보고 소설을 쓰고 통화 중에 들린 낮은 톤의 목소리를 듣고 소설을 씁니다. 사실은 위경련이 살짝 일어난 것인데 소설을 써놓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수년 전에 친구 목사님들 부부팀과 북유럽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무리한 강행으로 제가 그만 위경련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로 인해서 모두가 하룻밤을 고생했습니다. 제일 고생한 사람이 사모였죠. 그때 뒤돌아보면서 사모가 한 말이 있습니다. 사실 그때 난 당신이 거기서 죽는 줄 알았어요. 이 먼 나라에서 시신을 어떻게 한국까지 이송할지 눈앞이 깜깜했어요. 관은 어디서 사야 하나, 대사관에 연락을 해야 되나, 아니면 911에 연락을 해야 되나. 이때 하는 말이 뭡니까? 소설 쓰시네. 설교자인 저도 소설을 참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목회자의 애환입니다. 설교 시간에 한 성도가 자리에서 일어나 나갔습니다. 사실은 회사가 비상상태라 휴대폰을 진동으로 해놓고 대기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슬쩍 아래를 보니까 회사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일어나서 나갔습니다. 급히 나간 까닭은 전화를 빨리 받기 위해서입니다. 이럴 때 설교를 하는 목사는 소설을 쓸 수 있습니다. 마침 그때 한 설교가 어떤 죄를 책망하는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한 성도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가는 겁니다. 목사는 바빠질 수 있습니다. 설교하라, 소설 쓰랴. 거기다가 흥분하면 소설이 설교 중에 튀어나옵니다. 듣기 싫은 소리 한다고 뛰쳐나간 사람치고 잘 되는 걸 못 봤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제가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희극소설보다 비극소설을 주로 씁니다. 소설의 대부분은 비극소설이에요. 그 결말이 비극으로 끝납니다. 병원에서 정기 점검을 검진을 받는 중에 정밀검사를 받아야 할 것 같다는 그 한마디에 그 순간 소설 집필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시작된 소설은 대부분 암으로 이어지고 장례식까지 이어집니다.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에 남겨진 가족들의 비참함까지 소설 속에서 그려집니다. 그리고는 이 소설의 근거에서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우울해하는 겁니다. 사실 그 사람은 암 환자가 아닙니다. 암과는 상관없는 건강한 몸을 가졌어요. 그런데 소설은 이미 거기까지 진행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몸은 암 환자가 아닌데 마음은 암 환자입니다. 이 정도면 염려는 두려움으로 훌쩍 자란 상태고 당연히 우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아내분이 사업을 하는 남편에게 요즘 좀 어렵다 그 말을 들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부터 염려가 시작됐어요. 하룻밤을 지나고 났더니 이미 회사는 문을 닫았고 식구들은 길거리로 나앉게 됐습니다. 채권자들을 피해서 도주한 남편 대신 가게를 꾸리기 위해 노점상을 시작합니다. 대학에 다니던 아들들도 학교를 그만두고 생활전선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큰아들은 택배를 시작하고 둘째는 엄마를 도왔습니다. 지하 단칸방에서 네 식구가 힘겹게 살아갑니다. 그려지시나요? 불과 하룻밤 사이에 소설은 여기까지 전개가 됐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남편 회사는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을 뿐 다시 자금 회전만 되면 오히려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건실한 회사입니다. 회사는 망하지 않았어요.
사실 이번 달은 지난달보다 매출이 더 올랐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은 근심거리가 있으면 근심하죠. 그러나 없으면 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근심거리가 없으면 만들어서 합니다. 오늘 근심거리가 없으면 내일을 가져다 근심합니다. 그런 걸 보면 사람은 본질상 근심형, 근심체질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염려를 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많은 것을 잃습니다. 염려 근심은 유익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한 자나 자라는 것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염려로 회사 부도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염려한다고 병이 낫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염려하면 없던 병도 생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했습니다. 잠언 17장 22절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문자 그대로 뼈를 마르게 한다는 말은 뼈가 마른다는 말 그 자체이고요. 생명력이 갉아 먹히고 있다는 말이에요. 피를 만드는 뼈가 말라버려서 생명력이 점점 고갈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심은 사람의 마음을 번넣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울하게 합니다. 신경성 질병이 있습니다. 그 중에 상당수가 근심성 질병입니다. 근심하면 병이 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근심이 깊을수록 병도 깊어집니다. 근심을 하면 잠을 못 이루고 밤새 이리저리 뒤척이다가 뜬 눈으로 아침을 맞기도 합니다. 이렇게 며칠만 지내도 사람은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근심을 하면 얼굴이 어두워지죠. 얼굴이 어두워지면 주변 사람들이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얼굴이 어두우면 자녀들이 눈치를 봅니다. 자녀들의 얼굴이 어두워지면 부모가 눈치를 봅니다. 분위기가 얼어붙는 거예요. 또 근심을 생각해 보면 시간을 빼앗아가는 도적입니다. 회사에 출근할 때는 몸과 함께 마음도 출근해야 하건만 근심은 몸만 출근하게 합니다. 또 근심은 힘을 빼앗아가죠. 밥을 먹으면 힘이 납니다. 그러나 근심을 하면 힘이 소진이 됩니다. 근심하는 사람은 힘이 없어요. 밥을 먹고 고기를 뜯어도 힘이 없습니다. 왜냐? 밥과 고기가 주는 힘을 근심이 다 빼앗아갔기 때문입니다. 근심을 해서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뀐다면 몇 날 며칠이고 잠을 자지 않고 식음을 전폐하고서라도 할 일입니다. 근심을 통해서 상황이 바뀔 수 있다면, 염려를 통해서 바뀔 수만 있다면 염려해야죠. 그런데 근심이 사람에게 주는 유익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성경을 살펴봐도 경험을 뒤져봐도 없습니다. 근심은 그저 무익할 뿐이고 사람을 두렵게 하고 우울하게 할 뿐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네. 이게 킹제임스 번역으로 번역한 겁니다. 이 말씀의 원문을 직역하면 뭐예요?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스스로가 염려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직역을 해도 여전히 그 의미가 손에 잘 잡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tomorrow, 내일을 내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대입해서 적용하는 겁니다. 단순히 내일 그러지 말고 내일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일은 내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염려하실 것이니까 내일 일은 너희가 염려하지 말거라 이런 뜻이라 하는 겁니다. 내일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내일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내일은 내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그래서 맡겨야 하는 거예요. 내일은 내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염려하실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오늘을 잘 사는 겁니다. 오늘을 기뻐하고 오늘을 감사하고 오늘을 행복해하고 오늘을 신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멋지게 아름답게 있어 보이게 하나님의 기쁨으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인 줄 믿습니다. 내일을 염려하면 오늘을 도둑맞습니다. 내일을 염려하면 오늘을 빼앗기는 겁니다. 내일 염려는 오늘을 빼앗아가는 도둑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그러니까 앞에서는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곧바로 마귀가, 우리의 삶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찾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내일을 염려하는 사이에 사탄은 우리의 행복을 훔쳐간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당장 시험해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의 불행한 일, 좋지 않은 일을 오늘 생각하는 것, 이것이 내일에 대한 염려입니다. 내일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 내일 생길지 모르는 질병, 내일 경험할지 모르는 실패, 내일 닥칠지 모르는 해고, 부고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잠시 뒤에 마음을 살펴보면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마음 가득 머물던 행복감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 감사와 평안, 그 많던 행복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근심과 염려가 대신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다 도둑맞은 겁니다. 내일의 염려가 오늘의 행복을 다 빼앗아간 것입니다. 오래전 우리 교회에 잠시 머물다 떠나신 부부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생각했는데 아주 열심히 사시는 분이었고요. 근데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남편 되시는 분이 아내를 늘 의심하는 겁니다. 의처증이라고 하죠? 의처증. 그 반대가 뭔가요? 의부증. 네. 주변에 누군가가 아내를 바라보기만 해도 둘 사이에 뭔가 썸씽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어떤 남자도 아내에게 다가가는 것을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늘 감시하는 눈길 속에서 아내 되시는 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것이 생각 들더라고요. 그동안 어떻게 살았을까? 교회에서까지 의심을 하는데 세상에서는 얼마나 힘든 싸움을 싸웠을까? 자신도 힘들었을 거고 그 아내는 더더욱 못 살겠다 싶었을 겁니다. 성도들은 그랬죠. 부부가 항상 붙어 지내는 것을 보면서 모두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실상은 불안했던 거예요. 그 집착을 어떻게 합니까? 무슨 상처가 있어서 무슨 괴신이 들러붙어서 그렇답니까? 그분은 자신을 사랑해주는 아내가 곁에 있지만 마음으로는 벌써 배신한 아내고 이미 아내를 남에게 빼앗긴 사람입니다. 내일의 염려가 오늘의 행복을 다 빼앗아갑니다. 내일의 염려는 오늘의 시간을 다 도둑질해가요. 오늘의 행복을, 오늘의 밝은 얼굴을 도둑질해갑니다. 우리는 그저 오늘의 행복, 오늘의 즐거움, 오늘의 평안, 오늘의 감사를 지켜야 합니다. 도둑들로부터 이것을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런데요,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염려거리가 없어서 염려 없이 사는 것이 아니에요. 삶에는 여전히 염려할 것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 믿음입니다. 주님은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셨습니다. 정리해서 말하면 믿음은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염려 대신에 할 수 있는 것을 주셨어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게 지금 필요한 믿음의 분량을 활성화시켜주는 것이거든요. 기도하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이 생기면 염려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신 특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염려하는 대신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염려 대신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염려하면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염려와 기도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염려와 기도 중에 염려를 택할 때가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도 우울해집니다. 근심하면 믿음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우울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염려하면 불안하고 기도하면 평안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14장 1절에 이어서 같은 장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다시 권고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염려하면 불안하고 믿음 따라 기도하면 평안한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평안히 잠자리에 들고 염려하는 사람은 불안하고 두려워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삶에는 날마다 문제가 생깁니다. 인생은 문제의 연속.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현실적인 문제요, 당면한 문제입니다. 어떤 것은 가상의 문제요, 내일의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앞에서 염려하고 우울하든지 아니면 기도하고 평안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합니다. 쉴 수 없을 만큼 염려 많은 세상을 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처방, 그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 쉬지 않고 염려하든지 쉬지 말고 기도하든지 둘 중 하나는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심거리가 생기면 근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주님께 나아가서 근심거리를 예수님께 고해야 합니다. 오늘 찬양도 근심에 관한 찬양. 오늘 찬양팀의 찬양 중에도 근심에 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주님께 나아가서 근심거리를 예수님께 고해야 합니다. 그대로 자기 마음에 있는 그 상한 마음, 그 우울한 마음, 그 염려되는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근심은 우울을 생산하지만 기도는 평안을 생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그분께 말씀드리면 있는 그대로 자기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말씀드리면 평안이 생산이 되는 겁니다. 근심은 우울을 낳지만 기도는 평안을 낳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일러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우울의 씨앗을 심는 대신 평강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소설을 쓰고 싶을 때 소설을 쓰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소설을 쓸 자료가 우리 모두에게는 많습니다. 기억 속 자료도 있고 새로운 자료도 날마다 다가옵니다. 그때마다 소설을 쓰든지 아니면 기도를 하든지 둘 중 하나는 택해야 합니다. 쉬지 않고 소설을 쓰든지 쉬지 말고 기도를 하든지 하나는 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우리 자신이 하는 일은 기도하는 일이고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일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 내가 나를 다스릴 수 없는 이 마음, 이 두려움, 이 염려는, 이 우울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로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기도할 뿐입니다. 기도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당신의 평강을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부터 채워 넣어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에 두려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이미 들어와 있는 오늘과 내일의 모든 두려움을 또한 몰아내주시고 치료하십니다. 근심을 택하시겠습니까? 기도를 택하시겠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근심을 택하시겠습니까? 기도를 택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들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한 1, 2분 동안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입술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밀려오는 근심들을 바라보면서 근심으로 소설을 쓸까? 아니면 기도로 평안을 얻을까? 근심을 선택할까? 기도를 선택할까?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항상 기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올바른 판단력, 아버지 제정신 갖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오니 주님, 저들이 소설 쓰는 습관, 자기 소설에 몰두하는 습관, 자기가 만든 소설에 자기가 스스로 미혹되는 일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탄이 노리는 바가 이것임을 오늘 알았습니다. 우리 마음에 근심하도록 만들고 우리의 모든 온갖 행복을 훔쳐가는 사단의 계략을 오늘 알았습니다. 아버지, 내가 속고 살았습니다. 내 스스로 미혹되어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죄를 회개합니다. 내 스스로 미혹되어 내 스스로 내일의 염려를 끌어다가, 장래의 염려를 끌어다가 오늘 마음고생하며 살았습니다. 나도 괴로웠고 주변인들도 괴롭게 했습니다. 주님, 회개하고 용서를 청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을 택하지 아니하고 기도를 택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하신 이 말씀,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제대로 혼과 영의 역사를 찔러 쪼개 분별할 수 있겠나이까?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고 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프로포즈를 오늘 받아들입니다. 아버지, 속고 산 것을 회개합니다. 스스로 미혹되어 스스로 자기 소설 쓰고 자기 소설을 자기 스스로 받아들여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우울해했던 것을 돌이켜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가 죄를 지었나이다.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스스로 미혹되어 스스로의 삶을 망쳐왔던 것,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변인들을 탓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뇌는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온몸에 이룬다 하는 말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입으로 내가 삶을 불러드렸습니다. 현실의 삶을 불러드린 게 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아니요, 하나님이 안임하신 것도 아니요, 내가 내 삶에 어두운 일들을 초청했습니다. 실패의 일들을 초청했습니다. 두려워할 일들을 내가 자초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속아 스스로 미혹되어 살았던 삶,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오늘 우리의 마음을 새 마음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새 사람을 입을지어다 하신 주의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새 사람을 나는 입었습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함정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승리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